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7장 23절입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들의 면면을 전심을 다해서 그들의 사정을 잘 살피고 마음을 성도들에게 두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성도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처럼 예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을 전심 전력에서 성도들에게 둔다면 그들을 밤이고 낮이고 두루두루 살피게 될 것입니다. 23절부터 27절의 내용은 잠언 저자는 목동이 마땅히 해야 되는 자기 직무에 충실해야 되고 그 직분을 그 직무를 충실히 했을 때 어떤 유익이 되는지, 소와 양을 먹이는 꼴이 목동의 노력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어 주셨기 때문에 자연에서 계속해서 먹일 수 있는 풀이 양식이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7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잠언 저자는 목자에게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는 겁니다. 소떼의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목동이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지 않는다면, 소떼의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양떼와 소떼는 굶어 죽거나 이때에 먹혀서 죽게 될 것입니다. 잠언 저자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잠언 저자가 말하는지에 대해서 24절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저 재물은 영영이 있지 못하고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멸류관이 대대에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재물이 영영이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재물을 잘 관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목동이 양떼의 그 사정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두어서 재물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목동이 양떼와 소떼에게 줄 그 양식은 25절에 묘사되어 있는데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는다는 겁니다. 산에서 꼴을 거둔다는 거예요. 계속 양떼와 소떼에게 줄 양식은 저 산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목자의 노력 없이 그렇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목자가 이렇게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두어서 그들을 잘 기르게 되면 어린 양의 털로 인해서 목자는 옷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네 집의 식물이 되고 더 나아가서 여종의 식물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목동으로서 산에 있는 식물을 그 풀을 베어도 또다시 움이 돋기 때문에 산에서
계속 나는 그 꼴을 거둬서 이렇게 소떼와 양떼에게 꼴을 먹여주면 그 양의 털이 내 옷이 되고 숫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된다는 겁니다. 암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에 집사람이 식물이 되고 여종에 먹을 것이 된다고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도들을 부지런히 전심전력에서 살펴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잘 돌아봤을 때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여러 영적인 유익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유익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세상 직장이나 사업이나 가정에서의 충실한 성실한 그 직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나 오늘은 교회 안에서 성도를 부지런히 돌아보고 마음을 그들에게 전심전력해서 돌아보는 것으로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잠언 27장 1절부터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잠언 저자는 이 잠언 27장의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 아들 내지는 제자에게 내 자신의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고 자기 스스로 자화자찬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와 관계된 것들을 자랑하거나 칭찬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앞으로 오게 되는 날에 일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 불확실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이 내게 칭찬하도록 해야지. 외인이 곧 외국인이 너를 칭찬하게 해야지 내 입으로 내 입술로 칭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칭찬을 통해서 그 사람이 단련되는 것입니다. 금과 은이 도가니로 풀무로 단련되듯이 칭찬이 사람을 단련한다는 것입니다. 실현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간의 됨됨이, 성품의 됨됨이 어느 정도 성숙하고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칭찬을 하게 되면, 칭찬이 주어지게 되면 이 사람이 더 거만한지 더 겸손하게 되는지 이 칭찬으로 신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단련된다는 것입니다. 정금이 나오고 정은이 나오려면 풀무와 도가니로 단련해서 정금과 정은이 나오듯이 그 사람의 인격의 훌륭함과 됨됨이의 온전함은 칭찬을 주어졌을 때 제대로 되지 못한 성품과 또 제대로 되지 못한 됨됨이를 가졌을 때는 우쭐대고 거만하고 남을 무시하게 되고 모든 업적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이렇게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반대로 됨됨이와 성품이가 잘된 사람은 칭찬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더 낮추고 다른 사람과 칭찬을 공유하려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보시게 되면 견디기 힘든 성질, 성품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분노하고 더 나아가서 투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저 공사장에 가보면 돌이 무겁습니다. 모래가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돌과 그 모래주머니를 짊어졌을 때 이게 자신이 들 수 있는 그 정도를 넘어가면 힘겹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거운 것이 무엇이냐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분노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분노하면 그 고통과 그 힘듦이 돌의 무게보다
모래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미련한 자의 분노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자정시킬 수가 없어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분노하면 그 분노하는 것을 보거나 듣는 상대방이나 그 조직은 그로 인해서 그 고통과 힘든 것이 매우 중합니다. 너무 무거워요. 그것이 돌과 모래보다 더 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는 이 분노가 어떠한지 그 실상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분은 잔인하다고 합니다. 분을 품는 사람의 그 과정과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잔인합니다. 그리고 그 파괴력이 잔인해요. 노는 마치 창수와 같다는 겁니다. 범람하는 큰 물이 그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 엄청난 그 공포, 그 위해력이 있는 그 창수와 같다는 겁니다. 분노는 잔인하고 창수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노보다 더한 것이 투기라는 거예요. 질투라는 겁니다. 분노는 그나마 다스릴 수 있을지 모르나 이 투기, 질투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 앞에서 설 수 있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잠언 26장 7절과 9절을 살펴보시면 이 미련한 자는 그 입에 잠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 잠언대로 이해하고 공감해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혹 그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이 있다 할지라도 바른 교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입에 달릴 뿐이라는 겁니다. 이는 마치 저는 자의 그 다리가 그 사람이 걸어가는데 그냥 달려있는 것처럼 아무런 몸에 힘을 줄 수 없고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것처럼 이처럼 저는 자의 그 힘없는 다리가 달려있는 것처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가 없는 그냥 잠언이 입에 달린 것과 같다는 겁니다. 오히려 9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위험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유적으로 표현하기를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는 겁니다. 술 취한 자가 판별력과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가시나무를 갖고 있으면 자기도 찔리고 다른 사람을 찔리듯이 이렇다는 거예요. 27장 21절과 22절을 살펴보시면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이 말을 해도 가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 미련함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유적으로 표현하기를 미련한 자는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어서 공의로 찢는다 할지라도 곡식은 벗어나지만은 미련한 것은 찢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찢어져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21절에 반대로 미련하지 않는 사람은 그 칭찬으로 단련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20절이 또 21절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또 투기가 어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3절과 4절이 표현하고 있는데 15절과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분노를 가지고 다투는 부녀, 다투는 여자와 함께 살았을 경우에 은유적으로 표현하기를 비가 오는 날 계속 그 빗방울이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는 겁니다. 그
물방울을 제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노가 가득한 다투려고 하는 이 다투는 부녀, 다투는 여자와 함께 살아서 그를 제어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는 거예요.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바람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제어할 수 없듯이 분노를 가지고 사는 그 여자, 다투려고 하는 그 여자는 제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켜 잡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기름을 잡으려면 이 물건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미끄러 나가서 잡을 수가 없는 것처럼 다투려고 하는 여인을 제어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비유처럼 제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책망을 했을 때, 그것도 공개적으로 책망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입바른 그 입맞추는 행위, 나에게 칭찬하는 그런 행위, 그런 표현만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시나요? 진실을 담보한 진실된 책망을 했을 때, 그것이 공개적으로 했을 때, 더구나 그것이 내 감정을 아프게 했을 때 양자택일을 한다면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잠언저자는 5절 이하에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는 겁니다. 여기서 면책은 진실을 담보한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숨은 사랑,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전혀 모르는데 그것이 나에게 무슨 좋은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속으로만 사랑하고 있는데. 반대로 진실을 담보한 그 표현, 그것이 책망이라 할지라도, 공개된 책망이라 할지라도 진심 어린 그 책망, 곧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는 겁니다. 왜? 숨은 사랑은 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책망 중에서 친구의 통책, 이 친구의 통책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가 나에게 충성해서 충직한 마음으로 진실된 그런 것을 담보로 해서 아픈 책망을 하는 것을 통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원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돼요. 반대로 자주 입맞추는 것, 자주 나에게 달콤한 말을 하고 나에게 자주 친근한 언사를 하는 자가 있는데 원수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원수 관계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주 입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나에게 친절하게, 친밀하게, 듣기 좋게, 보기 좋게 그렇게 자주 입맞추는 원수의 입맞춤은 거지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폐격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친구의 통책이 충직해서, 충정해서, 충성해서 말미암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도 기름의 종류에 따라서 좋아하는 기름이 있죠. 그래서 참기름이나 들기름이나 좋아하는 기름을 먹게 되고 그것을 향을 맡게 되면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꽃향기의 향과 향수의 향을 마시게 되면 마음이 즐거워지게 됩니다. 이처럼 친구의 충성된 공고, 여기서의 충성된 공고는 6절의 아픈 친구의 책망과는 전혀 반대입니다. 여기서의 9절의 친구의 충성된 공고는 다정어린 공고입니다. 다정한
조언과 충고를 말하는 겁니다. 이 친구의 다정한 권고, 충성된 이 권고가 마치 기름과 향이 마음을 즐겁게 하듯이 그렇게 마음을 즐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한 하나님 뜻 안에서, 믿음 안에서 또 성품적으로 정말 충정 어린 진실된 친구를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친구가 있다면 절대로 관계를 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친구라 할지라도 관계를 끊거나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환난 날에 이런 친구들은 정말 도움을 줍니다. 오히려 먼 친척, 먼 내 혈육의 형제가 오히려 환난 날에 도움을 주지 않고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저자는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17절에 보면 참으로 나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철이 철을 녹슬었을 때 부딪히면은 그 녹슨 것이 깎여나가는 아픔의 과정이 있지만은 반짝반짝하게 날카롭게 그 철이 변하듯이 친구가 그 친구의 얼굴을 날카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빛난다고 하는 것은 날카롭게 한다는 겁니다. 정말 친구가 아주 명예롭고 영예로운 그러한 친구가 되도록 그렇게 빛나게 하고 날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의 그 역할, 친구의 가치를 잘 아셔서 친구의 그 관계를 결단코 끊어버리거나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친구라 할지라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유익한 조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과 8절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각 개인이 처한 그 환경, 상황을 잘 이해하고 공감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언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꿀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모든 상황에서 그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쓴 것이라도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합니다. 배부른 자에게는 아무것도 원치 않아요. 꿀이라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배가 줄인 자에게는 쓰리 쓴 음식이라 할지라도 달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대처를 잘 하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본향을 떠나서 유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잘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마치 새가 보금자리를 떠나서 유유히 떠도는 그러한 존재와 같기 때문에 잘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상황이, 사정이 어떠한지 7절과 8절은 잘 살펴서 그렇게 대하라고 잠언 저자는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11절 이하에서 보시면 잠언 저자는 아들 내지는 제자에게 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지혜를 받으면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내가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혜를 얻고 스승인, 아버지인, 부모인 이 잠언 저자에게 마음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쁘게 하면 아들을 잘못 키웠고 제자를 잘못 키웠다고 다른 사람이 비방할 때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스승으로서 지혜를 가르쳤을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 교육의 방식, 방법, 그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아들과 제자가 잘못 컸다 비방했을 때 그 비방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잠언 저자는 재앙과 보증과 또 남에게 축복을 했을 때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재앙을 만났을 때 재앙을 피하라는 거예요. 숨어서 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평상시처럼 그냥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재앙을 맞았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그리고 잠언 저자는 이 잠언 전체를 통해서 보증 쓰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보증을 섰을 경우에는 충분한 담보를 마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옷은 겉옷이에요. 겉옷은 낮에는 입지만 저녁에는 덮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매우 귀한 가치 있는 옷이에요.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 여기서 외인은 이스라엘에 방문한 외국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앞에 타인은 이스라엘 지역에 거주하는 이방인, 곧 이민 온 자를 말하는 겁니다.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로 잡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증에 대해서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은 축복을 하더라도 좀 때와 방법을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면 너는 축복을 빌지만 그 이웃은 이른 아침에 자야 할 시간에, 그것도 부드러운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를 하게 되면 마치 축복을 받는 사람은 듣기에 자신을 저주하는 것처럼 그가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14절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잠언 저자는 평상시에 성실하게 대해야 할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당시에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얻으려면 6년을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성실을 해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또 주인을 무시하지 않고 시종을 잘 드는 자는 그 주인으로부터 영화를 얻는다는 겁니다. 영예도 얻고 또 명예도 얻고 재물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육체적인 생활에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이와 같이 인내와 성실함을 가지고 그렇게 일도 하고 또 직장의 상사나 교회에서의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개울가나 양동이의 물을 보시게 되면 나와 똑같은 얼굴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춘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마음을 갖고 있게 되면 나 스스로의 그 본질적인 모습을 내 마음이 그렇게 비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과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타인과 생활하다 보면 내 마음이 또 비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나라는 사람의 본질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예요. 나 스스로 있든 또 다른 사람과 있든. 그래서 물에 보면 내 똑같은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은 우리 자신을 그대로 비춰줍니다. 나 혼자 있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있든. 그래서 이 마음을 늘 잘 다스리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거룩하고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또 세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 보기에도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보면 음부와 유명은 이 당시에 죽은 자들이 가야 할 그 장소를 지칭합니다. 히브리 원어로 수울과 아바돈인데, 이러한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는 계속 죽은 자들이 들어와도 그 만족함이 없습니다. 계속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고 하는 의인화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는 것처럼, 사람의 이 눈, 안목의 정욕은 끝이 없어요. 이 사람의 이 눈은 만족할 줄 모릅니다. 이 안목의 정욕은, 우리 성도님들은 신약의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이러한 모든 것들을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절로 27절을 다시 한번 잘 보셔서 세상에서의 해야 할 일뿐만 아니라 교회에서의 성도를 부지런히 살피고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사랑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그들에게 꿀을 먹여주고, 뿐만 아니라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서 추운 겨울날 배고프고 헐벗고 또 추위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물질로도 또 행함으로도 사랑을 표현하고 위로하고 또 어루만져주고 그렇게 하시고,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가람이 없습니다. 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시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영생의 말씀으로 힘없고 파리해가는 영혼들을, 그들의 그 사정을 부지런히 살펴서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두어서 잘 꼴을 먹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